빅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7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새벽에 또 아침에 말씀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도전받고 또한 소망을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언제나 주님 앞에 앉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간순간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탄식에서 찬송으로입니다. 우리가 탄식하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탄식에서 찬송으로. 시편 13편인데 이 시편 13편도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어느 때였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인생에 힘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또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주로 이제 가장 힘든 시기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 믿고 있는데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진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이렇게 분명히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건강한 거 있죠? 또 이렇게 아주 풍요롭고 아주 부유하게 사는 것이 그게 전부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인간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없으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다.
그런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요, 그건 참 무의미하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참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그냥 절박하게 탄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 마음이 느껴지죠? 시인의 마음이.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숨기시겠나이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계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간혹 교우들 중에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무슨 방법이 있나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 좀 시원하게,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어떤 특별한 어떤 비결을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있지만은 제 대답은 이래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는 분에게 그래도 믿으세요.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는 분에게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분에게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어떤 때는 좀 한심스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안 믿어진다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데, 무슨 비결이나 방법을 알려줘야지.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고, 하나님 계시다고 그러면, 그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결 없습니다, 사실. 만약에 그런 비결이 있다면은 누가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겠어요? 비결 다 알고 또 다 해결받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책이나 신앙서적 같은 거 있죠? 무슨 특별 어떤 집회를 통해서 어떤 그런 방법을 알게 돼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설사 방법을 알았다 해도 자신이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운동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 누가 모르나요? 알잖아요. 규칙적으로 하루에 30분이라도 1시간씩 꼭 운동을 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압니다. 그렇죠. 근데 다 그걸 하나요? 한두 번 하다가 또 말잖아요. 꾸준히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그런 한탄이 단순히 이건 불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그 무게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세상이 각박하고요, 때로는 비정하고 가혹하기까지 하는데 그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체 어느 때까지인가요?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다, 나를 잊으셨다, 얼굴을 숨기셨다, 하나님 얼굴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시인이 갑자기 확 변해요. 어떻게 보면 돌변하는데, 다 같이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직 주의 사랑에 의지해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덕, 하나님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1절과 2절, 5절과 6절이 어떻게 보면은요, 다른 시편 같아요. 아주 판이하게 다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럼 대관절 3절과 4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특별한 비결과 어떤 방법을 깨닫게 된 건가요? 깨닫게 되었을까요? 한번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망의 잠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보통 잠, 그러면 죽음을 말하는데 시편 기자는 죽음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에서 읽었듯이 자신이 죽으면 원수가 어떻게 반응을 볼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대적이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환호하며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렇게 어떤 탄식과 절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 2절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절망과 탄식,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앞에 있어서 읽었던 5절과 6절이 그 상황 반전, 이 사이에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비결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깊은 탄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절망을 절절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편 기자가 어떻게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나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덕과 그 은혜죠. 은덕,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반전되었을까?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다윗과 같은,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믿고 있는데도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삶의 고난이 그냥 바닷가 그 파도처럼 막 밀려오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아무 도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묵묵부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안 믿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답답하죠. 우리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러면서 이 근심을 어느 때까지 해야 되나요? 내 근심, 내 고통이 어느 때까지인 겁니까? 그런 탄식을 우리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기셨다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모습은 이 다윗의 모습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지만 이 성경에 우리의 예수님께서도 이런 탄식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으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계셨어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숨어 계시고 자신은 어느 때까지 이렇게 근심해야 하는지 막 절절하게 탄식하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으실까,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 기도의 자리는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런 절망을 토로하셨고 그런 탄식을 절절하게
고백했지만은 그 기도의 자리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보세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울에게 13년, 어떤 분은 12년이라고 하지만은 13년이나 쫓김을 당하면서 다윗 자신이 그것을 끝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쫓김을 당하지만은 내가 여기서 끝낸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이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도 자신이 되려고 노력해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왕위를 제의하고 있을 때 이 아들이 반역을 했잖아요. 그 반역한 압살롬을 죽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다 무엇을 말해주는 건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절박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사역한 동안 수없는 고통의 순간에도 그 순간에 기도하는 자리는 떠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전에 만나신 분도 있었고 또 지금 그런 어떤 고통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탄식할 수 있어요. 어느 때까지란 말을 정말 수없이 쏟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시험을 받은 것 같고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그런 어떤 그 안타까움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탄식을 하든지 여러분이 시험을 받았든지 여러분이 원망을 하나님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도의 자리는 나를 살리는 최선의 자리입니다.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최고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탄식에서 찬양의 자리로 넘어가는지, 어떻게 절망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로 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다 보면요, 어느 순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어느 순간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권사님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장로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장로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한마디 말을 우연히 듣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통하여 닫혀 있었던 내 마음이 비로소 반응하는 것을 발견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고 멀리만 계신 것 같았는데 그게 바로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이게 내가 그런 문제에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 나의 탄식과 원망과 때로는 절망, 이러는 것들을, 그 의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고 어느 순간 때가 돼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마음에 임하시는, 내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요. 그 사랑이 나를 만집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5절, 6절처럼.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찬송과 찬양으로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탄식하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다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던 게 아니고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으로 다윗이 다시 찬양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렇게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정말 고난이 정말 마치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절하게 고백하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기다리며 그 응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ANC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로 오늘도 세워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탄식이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탄식으로 드리는 기도가 찬송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마음에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탄식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여기서 끝내겠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인랜드 ANC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랜드 오늘이 교우들을 위해서 제가 또 기도하는데 우리 또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철진 집사님, 우리 손지은 집사님, 또 김학성 집사님, 우리 김계옥 집사님, 김공욱 집사님 위해서 제가 그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때로는 그 탄식과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끝내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뭔가 끝내려고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보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ANC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신실한 성도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안 계시다고 고백할 정도이지만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구철준 집사님과 손지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가정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택하셔서 우리 ANC 교회로 보내주시고 우리 인랜드 교회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이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손지은 집사님 많이 몸이 아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철준 집사님 삶에서 여러 가지 정말 비즈니스하고 또 정말 회사 다니라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가득해서 하나님의 정말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잘 섬기고 있는 우리 구철진 집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을 구하면서 정말 덕을 세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정말 축복해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깊이 자라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학성 집사님, 김계옥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종들입니다. 하나님 그 여러 가지 몸이 아프고 또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거하는 우리 김학성, 김계옥 집사님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금옥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김금옥 전사님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그 전사님의 그 연로하심 속에서도 정말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권사님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그 마음에 화평이 있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삶 속에서 평안과 그 행복이 우리 권사님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권사님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